오늘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첫 해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그들은 경험해 나갈 텐데요. 그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유월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정한 기일에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1월 14일 날 지키라고 합니다. 매년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입니다. 4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하심이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장례도 치르게 되고 또 죽은 동물을 만지게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4일을 날짜를 정하고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날짜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킬래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행위대로 모두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판단, 내 행위를 내가 멋대로 해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여 되었는지 먼저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너희가 유월절 가운데 멀리 여행 중에 있든지 또 부정한
어떤 것들을 행했던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행 가거나 그랬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부정한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한 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지켜라. 한 달 후에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다음이라도 14일 날 기억해서 다음 달이라도 지켜라. 방법은 똑같다 그 말이죠. 어린 양,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앞에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 무교병은 그들이 허리띠를 동이고 음식을 이 무교병을 먹고 이 출애굽했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날을 기억하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절에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꺾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꺾이지 않은 것도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이 모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바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로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일에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여행 중이기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 죄는 그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결국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요. 만일 타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요. 타인들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출애굽할 때 이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타인들이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을 따라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는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는데요. 성막 위에 구름이 늘 머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했고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서는요. 불기둥은 사막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춥게 느끼죠. 그런데 이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대표지는 역할을 했죠. 그 추위를 막아줬고요. 구름기둥은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이 열기를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사람이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고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의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거기 장막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걸어간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오래 머물면 그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구름이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도 머물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갔다 그 말이죠. 이게 임마누엘이고 동행입니다. 마지막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